누가복음 21장 20절부터 28절.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들은 들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니라. 그 날에는 나이된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의 큰 혼란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으니라.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이럴 성신에는 진노가 있겠고 땅에 사는 민족들이 화가와 그의 의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은혜의 성도 여러분 잘 지내시고 계시죠? 또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몇몇 분들도 평안을 빕니다. 장마가 이제 끝나간다고 합니다. 그러고는 그 다음엔 불볕더위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이제 제일 더울 때를 만났습니다. 7월 말, 8월 초 중순 때 그 더위가 또 맹위를 떨칠 텐데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폭염이 정말 유사 이래로 심각한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극에 가까운 데까지도 막 40도 이상씩 올라오고 시베리아 북쪽에도 너무 더워서 그 더위가 이제 그동안 축적된 더위 때문에 예전엔 동토였는데 여름에도 그 땅속에는 얼음이 있었어요. 동토라고 시베리아 동토라고 그러잖아요. 얼어 있는 땅. 근데 그게 이제 다 녹아서 거기 나무들이 잘 자라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나무가 잘 자라는데 이제는 너무 더위가 계속되면서 건조하고 그러니까 산불이 나는 겁니다. 어제 캘리포니아 그 미국 서부에 5초마다 축구장 한 개씩 타서 없어진다고 그래요. 그 한 군데 산불이. 그래서 뭐 서울 면적의 5배 정도 되는 면적이 이미 불타서 없어졌다고. 전 세계가 그 지금 특히 북반구는 여름인데도 산불로 심한 그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누가복음 21장의 마지막 그 때에 관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을 읽어보면 마지막 때에 될 일들이 아주 소상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이 말씀대로 됩니다. 또 계시록의 말씀에도 하나님의 종 사도 요한이 바트모스 섬, 바트모스 섬은 터키 서쪽에 에게에 있는 아주 작은 섬인데 거기에 유배가 돼서 있던 중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장차 속히 될 일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기록한 말씀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 요한계시록의 말씀 한 점 안에도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다 되는데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기록해 주셨죠.
그 말씀을 쭉 읽어봐도 예, 정말 그와 같이 되겠구나 하는 것을 된다라고 믿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하나님 말씀 한 점 한 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겠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뭐 방대하게 이야기하기 전에 그 몇 가지 제가 오늘 과학적인 그런 자료들을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하도 말씀을 잘 안 믿으니까 과학적인 증거로 이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쉽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선 지구온난화입니다. 지구온난화는 이제 누구든지 다 인정을 하고 또 과학적인 사실이고, 과학이라는 것은 뭐냐면 숫자로 정량적으로 인과관계가 확인된 것을 과학이라고 합니다. 요즘에는 인문학 그런 게 많이 또 대두가 되는데, 그럼 반대적으로 어떤 정량적으로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더라도 정량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는 감성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런 인간적인 선악의 그런 가치관도 있고 그런데, 숫자로 치환되지 않는 분야의 인간다움에 관한 학문들, 그거를 인문학이라고 그러죠. 근데 제가 오늘은 이제 과학적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창세기에서 예수님 만나다라는 책을 7권으로 이렇게 쓸 때에 그 책에도 실린 내용인데, 제가 오늘 다시 출력을 해서 여러분께 하나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금 첫 번째, 잘 보이나요? 첫 번째 그림입니다. 첫 번째 그림. 이 그림은, 이게 지금 나는 안 보이네. 이쪽, 요쪽, 제가 좀 가리키는 요쪽은 1984년도에 북극의 해빙입니다. 1984년도. 요쪽은 2012년. 이거는 우주에서 찍은 겁니다. 우리 우주선에서 찍어서. 이건 뭐 조작한 것도 아니고 그린 것도 아니에요. 찍은 사진이에요. 그리고 이 얼음이 각각 해에서 1984년과 2012년 몇 년 차이냐면 28년 차이죠? 빼보세요. 어떻게 나? 맞죠? 28년. 28년이면 긴 시간이 아니에요. 저는 1984년에 대학에서 교수하고 있을 때인데, 생각이 다 나요. 한 30년, 요 기간, 이거 이제 2012년이니까 지금은 훨씬 또 다르죠. 굉장히 다릅니다. 근데 28년 사이에 북극 해빙이 절반으로 줄은 거예요. 이 면적을 계산해 놨는데, 1984년에는 6.70 밀리언 스퀘어 킬로미터, 그러니까 밀리언은 100만, 670만 제곱미터, 670만 제곱미터 면적이었는데, 우리나라가 남한이 10만 제곱킬로예요. 그러면 670만 남한의 67배 정도,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여기 2012년에는 341만, 반이에요, 반 조금 넘게. 670만의 반은 335만인데 341만이니까 뭐 반이라고 볼 수 있어요. 30년 만에 이렇게 준 거예요. 그 해에 가장 얼음의 양이 적을 때 한여름 북반에 찍은 거예요. 똑같은 조건에서. 사실이에요. 그냥 팩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팩트를. 이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30년 만에 그렇게 됐고, 그 이후에는 더욱더 기하급수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지금 그 후에 10년 정도 지났잖아요. 지금은 이것에도 절반 정도밖에 안 남았을지도 몰라요. 지금 최근 자료는 없어서 제가 뺐는데. 자, 두 번째.
이 자료도 제가 그 책에 실어 놓은 자료인데, 여기 이제 아까 맨 처음에 1900, 요거는 1985년을 기준해서 100년 전과 100년 후입니다. 100년 전에 그때 당시에 그 탐험가들이 북극을 탐험하면서 그려놓은 해빙, 그 sea ice라고 하는데 해빙의 양을 이렇게 그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100년 사이에 얼마나 줄었느냐. 100년 사이에 준 양을 1985년을 기준해서 100년 후에는 완전히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시뮬레이션을 해봤을 때 2085년에는 북극의 빙하는 완전히 사라진다라는 사진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얘기를 우선 하고 다음 건 다음에 또. 이 북극의 얼음이 이렇게 사라진다는 것은 이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뭐 얼음 사라지면 좋지 뭐. 얼음이 사라지면 지구는 엄청난 재난에 들어가는 거예요. 북극과 남극에 얼음이 있어서 지구의 그 항상성이라고 하는데 지구의 온도가 어느 정도 이렇게 그 평형을 이룰 수 있었던 건데 이제 북극과 남극에 얼음이 없어지면 브레이크가 없는 기차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가속도가 붙는 거죠. 그래서 이 지구는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런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각처에서. 그 말씀에, 기록된 말씀에 보면 마지막 때에 자연 재난이 먼저 옵니다. 이 재난이 처처에서 기근과 지진과 또 환란들이, 재난들이, 자연 재난들이 오는데 이 자연 재난이 극대화되면 전쟁이 나게 돼 있어요. 지금도 이제 가뭄이 이 온난화로 가뭄이 심해지니까 예를 들면 인도 차이나 반도에 전쟁이 일어날 지금 조짐이 계속 있어요. 왜냐하면 북쪽에 있는 나라들이 물량이 적어지니까 댐을 만드는 거예요. 댐 만들어서 물을 아래쪽으로 안 보내. 아래쪽에 있는 나라들은 그건 생존이 걸리니까 그건 전쟁이 일어나죠. 또 아프리카도 지금 그 나일강이 북부 아프리카의 젖줄인데 저쪽에 빅토리아 호수에서 시작해서 강이 이제 북쪽으로 흘러내려가는데 저쪽 제일 끝에 있는 나라들 민주 콩고 같은 나라들이 댐을 만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나라들 에티오피아나 이집트나 지금 전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뭄이 심해지고 이 온난화로 사막화가 전개되고 그러면서 처처에서 자연 재난으로 인한 전쟁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혼란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는 환경도 더 이상 살 수 없는 환경이 되고 그럴 때 이제 환난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때 땅에서 나온 짐승,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먼저 등장을 하죠. 계시록에 보면 바다에서 나온 짐승, 지금 세상에 대단한 그런 영웅적 통치자가 등장을 해서 그 혼란한 상태를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땅에서 나온 짐승, 둘 다 사단마귀의 하수인들이죠, 사실은. 용이 조종하는 거죠. 용이 권능을 줘서 바다에서 나온 짐승으로 세상을 다스리게 하고 그 짐승의 숫자인 66표를 받게 해서 그것으로 전 세계를 통제하고 또 사단마귀에 끌고 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땅에서 나온 짐승, 즉 종교계의 수장, 사단마귀가 지배하는 조정하는 종교계의 수장이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도와서 세계를 사단마귀에게로 완전히 굴복시키게 하는 역사가 남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엄청난 환난의 때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멀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이단들처럼 다미 선교회나 어떤 또 희한한 종자들처럼 앞으로 10년이다, 언제다. 이거는 이단이고요. 이거는 하나님만이 아시고 우린 다만 징조로 이러한 일이 있거든 하신 말씀을 통해서 멀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표를 더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이게 이렇게 이렇게 보여드려야 되나? 자, 세 번째 표입니다. 이 표는 1970년대의 초에 인류의 위기라는 책에 나온 표입니다. 제가 그때 이제 대학 신입생이고 이랬을 때 그때 읽은 책이 인류의 위기라는 책이에요. 이 책이 저한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원제명은 Limit to Growth라는 성장의 한계라는, 근데 우리 번역은 인류의 위기라고 이렇게 됐죠. 근데 그 책은 이제 로마 클럽이라고 그래서 그 인간의 미래를 걱정하는 그런 그 펀드, 기금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사람들이 이제 로마 클럽인데 그 사람들이 MIT 공대의 그 매도우 박사라고 유명한 그런 시스템 과학자가 있는데 그 박사를 비롯해서 17인지 18인지 17명인지 하여튼 10여 20명 가까운 그런 과학자들에게 그 팀에게 과제를 줬습니다. 우리 인간의 미래가 장차 어떻게 되겠는지 컴퓨터 시뮬레이팅을 해서 결론을 내달라. 그래서 그분들이 오랫동안 연구해서 발표한 그 리포트가 바로 그 Limit to Growth라는 책입니다. 저는 그 책을 읽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 번 읽었어요. 즉 뭐냐면 여기 이제 표에 있듯이 그 책을 한마디로 요약한 게 이 표입니다. 그분들은 이게 이제 과학이에요. 과학. 이거는 무슨 무슨 예언도 아니고 감성도 아니고 순수한 과학으로 인류의 미래를 결정하는 5개 요인을 뽑은 겁니다. 인류의 장래를 결정하는 것은 첫째 인구죠. 인구 스스로가, 인간의 숫자 스스로가 인류의 미래를 영향을 주는 제일 큰 요인입니다. 인구. 둘째로는 천연 자원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식량을 해야 돼. 식량이 더 중요하죠. 식량. 세 번째로는 천연 자원. 네 번째로는 1인당 산업 생산. 다섯 번째로는 환경 오염. 이것들이 다 우리의 인간들의 이 지구라고 하는 이 초록별에 사는 인간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인들이에요. 그런데 그 요인들을 그 슈퍼컴퓨터에 모든 데이터를 다 집어넣은 거예요. 모든 데이터. 그 관계된 그거 갖다가 이제 타임 시리얼 애널리시스라고 하는데 시계열 분석이라고 그래요. 몇 년도부터 쫙 모든 자료를 다 집어넣은 겁니다. 집어넣어서 돌린 거예요. 컴퓨터 돌리면 잠깐 돌리잖아요. 돌렸더니 이 표가 나온 겁니다. 그 모든 자료를 다 집어넣고 앞으로 이것들이 어떻게 될 거냐 할 때에 여기 보면 이제 이쪽에 1900년이고 이쪽이 2100년에 200년 1900년 때에 이때는 자원이 하나도 고갈 안 되고 거의 다 있었다고. 그때를 100으로 본 거예요. 1900년을. 산업혁명이 이제 어느 정도 진행됐을 때 여기 자원이 빨간 게 자원이에요. 빨간 게 쫙 내려갔죠. 이건 자원이라는 거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건 딱 정해져 있잖아. 그런데 인간이 막 과도하게 산업 개발하고 그러면은 자원은 줄죠. 점점 소비가 되죠. 석유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렇게 확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기 보고 있어요. 봐야겠네요. 여기가 두 번째 이제, 이거 중요한 게 까만 선. population, 인구입니다. 이 까만 선이, 이 까만 선, 여기 쑥 올라갔다 떨어지는 게 인구입니다. 나머지는 뭐 다 설명을 할 시간도 없고, 여기에 이제 1인당
산업 생산 또 요 환경오염하고 인구하고 똑같이 가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1인당 식량도 이렇게 이런 것들이 서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에 따라서 결정적인 것은 여기 이 인구가 지금 요 정도 선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한 2050년 정도 잡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 중간이 여기가 1900년, 2000년하고 2100년하고 사이에서 이렇게 보면 2050년이 조금 안 됐을 시점 같아요. 안타깝지만 이거는 과학입니다. 이거는 슈퍼컴퓨터로 인류의 모든 자료들을, 과학적 자료들, 정량적 자료들을 컴퓨터에 다 대입하고 시계열 분석을 해본 결과입니다. 즉 인구가 이렇게 쫙 급속도로 늘어나다 요 시점에 가서 확 줄죠. 이 확 준다는 거 그때가 엄청난 위기가 온다는 게 과학적으로 그냥 이거는 지금 같은 이 팬데믹 이런 거 다 빼고 어떤 전쟁도 빼고 어떤 외부적인 요인들을 다 빼고 그냥 이 5개 변수가 정상적으로 진행됐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왜 장황하게 하냐면 저거 아니어도 하나님 말씀만 놓고 볼 때도 그리 멀지 않았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의 종말이 그리 멀지 않았다. 저는 말씀을 더 믿습니다. 이런 매도 박사를 비롯해서 여러 명이 그 팀으로 연구한 과학적 자료보다 저는 말씀을 더 믿습니다. 또 말씀이 저런 그 자료하고 위배되지도 않습니다. 지금 거의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남극과 북극의 얼음이 저렇게 현장에 녹으면서 지구의 지축이 틀립니다. 지금 이미 북극점이 많이 이동했어요. 북극점이 옮겨가. 그 지구 축이 돌아가는 게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여기. 그리고 정말 이 자연이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재앙들이 닥쳐서 사람들이 그야말로 그냥 두려움에 미칠 지경이 되는 거죠. 자기 머리를 쥐어뜯고 막 바위야 내 위에 굴러져 떨어져라 이렇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엄청난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바다에 우는 소리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그냥 파도 치는 정도가 아니고 바다가 엄청난 그 규모의 그 해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렇게 될 겁니다. 이제 앞으로는 자연 재난이 지금껏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일들도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정말 우리가 더욱더 믿음을 굳게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믿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말씀에 이런 일들이 있겠다. 앞으로 이 땅에 큰 환난과 그 재난과 환난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당신의 선민을 기축점으로 해서 역사를 전개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방인에게 짓밟혀서 그 이방인의 연수가 차기까지 곤란을 겪을 것이고 전 세계적으로도 동일한 그 재난들이 임한다. 재난이 극대화돼서 환난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 세상에 감당 못할 자연재난이 일어나게 되면 세계가 이제 완전히 무정부 상태, 혼란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노미 상태로. 그랬을 때에 사람들은 강력한 통치자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 인간의 힘이죠. 이런 공고에서 이런 이 혼란에서 이런 아비규환에서 구해줄 통치자를 요구하고 그때 이제 옛뱀 사단 마귀의 사주를 받은 유력한 자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다스리고 표를 받게 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때가 멀지 않았다는 걸 우리는 이 과학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앞으로 멀지 않은 때에 엄청난 재난들이 덮칠 것이고, 이 세상은 말씀하신 대로 정리가 될 것인데, 지금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되느냐? 답은 나와 있죠. 그건 뭐냐면 정말로 이 진리의 복음을 마음에 굳게 믿고 또 주님이 부탁하신 대로 이 복음을 속히 전파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그 계시록에 보면 2장 3장에 계시록을 쓰신 목적이 거기 나와 있어요. 계시록에 그 7교회, 그래서 1장에 이제 그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환상을 보게 된 과정을 기록하고, 이 기록한 말씀들을 너희가 반드시 지켜야 된다, 반드시 이렇게 속히 된다라고 하고 바로 7교회에 주는 그 경고의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계시록을 쓴 목적. 그럼 환난의 때 이 엄청난 환난들이 닥칠 때 우리 거듭난 의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환난을 능히 이기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7교회들이 쭉 나오잖아요, 거기. 그죠? 에베소 교회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또 그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그다음에 그 사대 교회,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 그 라우디게아 교회, 이렇게 7개 교회가 쭉 순서대로 나오잖아요. 근데 그 보면 정말 그 사도 요한이 살았던 그 시대는 1세기 말입니다. 1세기 말에.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신눈같이 없애주신 그 구원의 역사를 마치시고 다 이뤘다 하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성자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대표적인 세례원에게 안수 형식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세상 죄를 단번에 다 짊어지시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이 시청각 교율이 이게 세상 죄라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때에 인류의 대표자가 안수 형식으로 세례 베풀 때 이 세상 죄가 예수님께 다 넘어가서 이 세상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고 십자가에 가셔서 다 이뤘다 하기까지 대속의 피를 흘려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즉 진리의 복음은 예수님이 물과 피로 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겁니다. 이 사도 요한이 쓴 예언의 말씀이 계시록인데, 그 사도 요한이 진짜 복음은 성령과 물과 피가 합하여 하나라고 요한일서 5장 8절에서 분명히 말씀한 겁니다. 지금 대부분 예수 믿고 있는 분들이 이 진짜 복음을 잃어버려서 예수님을 믿지만은 마음에 그대로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7교회에 주신 말씀에도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처음부터 어떤 말씀을 하냐면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래요. 이 처음 주님께서 처음 해주신 원형의 복음을 잃어버린 겁니다. 1세기 말이 됐을 때부터 이미 복음의 변질이 오고 교회들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쫓기도 하고 이세벨을 용납하기도 하고, 그거 다 뭘 말하냐면 교회가 이미 세상 세속주의에 물들었다는 겁니다. 이미. 그렇잖아요. 여러분, 너무 순수한 거는 속히 오염이 되기가 더 쉽습니다. 너무 순수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교회는 정말 술람미 여인처럼 순수한 그 복음을 간직하고 그 복음을 지키고 그래야 되는데, 덮은 우물이고 봉한 샘같이 그렇게 순수하게 지켜야 되는데, 사단 마귀는 교활하기 때문에 조금만 누룩을 집어넣으면 그냥 금방 변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나온 7교회들이 그게 지금 1세기 말에 교회들의 실상을 말씀하면서 책망하고 교훈하는 거거든요. 거기 이미 다 변질이 와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 하나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제 칭찬을 받죠. 빌라델비아 교회는 너희가 적은 능력으로도 내 말씀을 지켰다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가 제주은혜교회가 얼마나 적어요. 수적으로도 적고 우리가 다 부족하고 미력하고. 아무리 우리가 미력하고 적지만은 순수하게 이 진리의 복음을 지켜서 또 정말 적은 숫자지만 이 세상에 마음을 쏟지 않고 복음을 우리가 허락하신 만큼 정말 주께서 능력 주신 만큼 복음을 전파하다가 주님 만나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제주은혜교회는 적은 능력으로도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해서 이기는 자들이 되길 바라요. 이기는 자. 지금 정말 우리는 지금 오늘날의 이 세계의 정세나 자연환경이나 볼 때 그야말로 지금 자다가도 깰 때고 이기는 자의 그 믿음에 서야 될 때입니다. 이기는 자. 7교회 한결같이 이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기. 복음의 진리를 마음에 간직하고 지켜서 승리하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 21장 28절에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갖고 왔느니라. 여러분 정말 지금 일어나서 머리를 들 때입니다. 우리 우리는 꼴찌들입니다. 이 세상의 종교의 마을에서는 우리는 거기 가면 끼지도 못해요. 우리가 무슨 수적으로 큰 규모도 아니고 뭐 대단한 그런 무슨 커리어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대단히 많은 무슨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린 꼴찌들입니다. 근데 누가복음, 제가 지금 시리즈로 말씀드리는 누가복음은 꼴찌들의 복음입니다. 꼴찌들이라야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나는 지옥 가야 마땅한 자입니다. 하나님, 난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습니다. 그런 자들이 이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의 복음, 물과 피와 성령이 합하여 하나인 이 복음을 믿음으로 값없이 죄사함을 받고 흰눈같이 마음에 죄가 씻어진 의인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꼴찌들이 진리의 복음 믿어서 거듭난 꼴찌들이 믿음을 지키고 이겨서 재난과 환난을 이겨서 그때 머리를 드는 겁니다. 꼴찌들아, 지금이 우리의 머리를 들 때다. 우리는 지금 머리를 들고 하늘을 바라보고 구름을 타고 오실 주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그리고 허락하신 날까지 힘있게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께서 우리를 호련히 변화시켜서 끌어올리실 때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꼴찌들아 머리를 들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